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네? 좀 부담 가는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괜히 화가 나고 그리고 미움이 솟아오르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 곧 선물들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오래전에 톰슨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앉아 계셨는데 한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평상시는 아주 활달하고 절대 기죽을 것 없어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날따라 당당하게 두르더니만 눈물을 짜면서 말하기를, 톰슨 목사님, 전 너무 불행해요. 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이럴 때 막 확 답답해지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첫 번째 목사님이 대개 하는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는 네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가족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이분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확 화를 내면서 아니에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야 목사님이 이제 긴장을 시작하셨어요. 긴장하기 시작하고 그냥 FM대로 원칙대로 이야기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돌직구를 던지셨습니다. 브렌다야, 내가 너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러자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지음을 받았단다. 문제는 너는 지금 그 사랑이 거꾸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네게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란다.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물이 고여서 썩은 웅덩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넌 이제 주변을 살펴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한번 채워보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좋아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들을 사랑하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아도 좋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마음에 결심 한번 해보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말이야. 내일 당장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떻겠니?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를,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기거든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함을 한번 해보렴.
정말 그런데 네가 혹시 사랑하기 아주 힘든 짜증나는 사람이 있니? 라고 말하자 숨을 쉴 틈도 없이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주디요. 주디가 누군데 1학년인데 정말 바보 같아요. 통학버스를 같이 탔는데 짜증이 나요. 매일 45분 동안 정말 듣기 싫게 계속 수다를 떨면서 도대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제 옆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아주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알 거 다 아는 3학년 언니로서 1학년 아이의 피를 좀 채워주면 어떨까? 둘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숙제를 내는데 브렌다야, 네 첫 번째 숙제는 주디를 사랑해 보는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주는 처방이다. 난 이제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주일에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친 뒤에 브렌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요일 날 아침에 버스를 탔죠. 통학버스를. 역시나 주디가 나타나서 바로 제 옆자리에 떡하니 앉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짜증났어요. 기도했죠. 주님, 정말 죽긴 싫지만 이 아이 피로를 내가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디에게 몸을 돌려서 처음으로 저한테 제잘거리는 아이의 얼굴을 쳐다봤죠. 그렇게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아이의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보였답니다. 제가 그 아이와 이야기하다가 물었죠. 주디야, 언니 오빠랑 그리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 좀 한번 해보지 그러니? 그러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주디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할 거래. 난 너무 무서워. 우리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목사님, 전 그저 듣기만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작은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학교 도착할 때까지 그 아이와 이야기를 계속했죠. 버스에서 내리고 주디가 가방을 바닥에 놓더니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브렌다 언니, 제가 정말 사랑해요. 오스카 목사님, 저는 주디의 필요를 채워준 뒤에 제가 또 사랑할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동생 킴, 중학교 1학년 킴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뽀빠이요. 근데 마루는 무슨 폭격에 맞은 것처럼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고 제 동생도 저를 정말 짜증나게 만듭니다. 브렌다는 동생에게 물었대요. 킴, 너 그거 한번 봤던 만화 아니니? 17번째 보는 거야. 그래, 오늘은 숙제 없어? 수학 숙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일단 부엌으로 숙제물 좀 갖고 와봐. 내가 도와줄게. 브렌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킴이 눈이 송아지 눈처럼 커졌대요. 서양애니까 송아지 눈만큼 커지죠. 언니가 내 숙제를 봐준다고? 그래, 옷만 갈아입고 금방 올게. 세상에 이런 일이. 브렌다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킴과 식탁에 앉아서 숙제를 같이 했어요. 킴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해 줬죠. 그리고 함께 동생 방을 치우자고 했어요. 둘이는요, 먼저 킴이 방을 치우고 그리고 온 집안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만들었고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실 때 집안은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식탁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면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브렌다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식사 후 브렌다 가족은 함께 즐겁게 시간을 지내고 잠자리 시간에 브렌다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브렌다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는데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브렌다, 오늘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 잠들기 전에 네게 꼭 2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단다.
킴이 조금 아까 잠들면서 언니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랑 엄마랑 새해를 시작해서 매우 바쁘지만 우리 역시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할 때 브렌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오스카 목사님, 저는 그동안 저만 생각했어요. 제 것만 생각했죠. 세상이 저를 알아주고 세상이 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랬고 친구들과 경쟁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이 나를 통해서만 밖을 통해 흘러가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내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혜솜아, 너는 있니 없니? 응? 많지. 목사님도 많아. 우리 나중에 누가 더 짜증나는 사람이 많은가 한번 세볼 수 있어. 어쩌면 그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짜증을 내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내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우리가 나쁜 애처럼 보이는 애들이 실제로 그 속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선함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어떤 아이가 교실에서 막 홈얼론에 나오는 꼬마 아이가 누구죠? 맥컬리 컬킨, 거기서 주인공 이름이 뭐죠? 나 홀로 집에. 케빈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온 집안 뛰는 거 보셨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아빠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막 결국은 온 가족한테 미움당하고 그 다락방에 쫓겨 올라가서 온 가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막 소리 지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자기 기도 이루어졌다고 막 좋아가지고 침대를 날뛰던 어느 아이가 쉬는 시간에 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담배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깡통, 옛날엔 담배 깡통이었었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캔 속에서 벌이 징하고 들리는 소리가 아주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이 되자 이 아이가 막 뛰어가가지고 의자에 팍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캔 뚜껑이 열리면서 벌이 나왔는데 벌이 나와서 보니까는 주머니 속이죠.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하니까 이 벌이 막 여기저기 막 찔러댄 겁니다. 우리나라의 벌, 그게 가시가 0.7cm나 된대요. 7mm. 대단하죠? 웬만한 옷을 입어도 다 뚫고 들어간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한국산 벌이 가가지고 말벌이 가가지고 아주 미국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벌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있는 대로 막 찔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그냥 막 교실을 홈얼론에 나오는 케빈 뛰어다니듯이 막 이리저리 하고 막 뛰어다닌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톰 조용히 하래! 가만히 있어! 그런데 얘가 그냥 계속 뛰어다니니까 선생님이 도대체 막 그러자 답답했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교실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짜증이에요.
아유, 저런 놈은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저런 애가 내 주변에 없었으면, 쟤는 왜 자꾸 전화질을 해야 되는지 몰라. 응? 아유, 제가 옆에만 오면은 아주 죽겠어. 화가 나고 없는 화도 막 솟아올라. 뭐 이런 애들 반에 있지? 해수마, 그런 애들 반에 있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벌에 찔려서 막 뛰어다니는 애처럼.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해 못하고 제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제멋대로 애이거나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선생님 공부 수업을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혹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댈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맞받아치는 행동이 아니라, 아우 짜증나, 쟤만 없으면 내가 우라통이 덜 치밀어 오르고 찌는 살도 이제 빠지기 시작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은 동감할 때 주어진다는 절대 진리가 있죠. 그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앤이 그 아빠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서 동생하고 같이 그 보호소에 들어왔는데 남동생이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앤이 충격으로 미쳤습니다. 그러다 실명했어요. 앤이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앤은 회복불능이다라고 판정을 줬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집어쳐넣어 버리고요, 지하 독방에다 넣어놨습니다. 모두가 치료를 포기했는데 그때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로라가 자진해서 제가 저 아이를 치료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애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친구가 되어보고 싶겠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서 과자를 주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매일 같이 찾아갔는데 애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이 있었고, 자기를 위해서 가져다 준 그 과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이 손으로 잡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로라는 꾸준히 참고 갔어요. 어느 날 자기가 놓아둔 초콜릿 접시에 초콜릿이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얻었대요, 로라가.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주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애는 독방 창살을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가끔은 정신이 돌아온 애처럼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빈도수가 점점 높아졌고 마침내 2년이 되던 해 앤이 정상인 판단을 받고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로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앤이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듯 했지만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냈고, 그리고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맹인인데.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그 눈 수술을 해가지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어느 날 그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이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 아이를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애는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봤을 때 그 앤이 만들어낸 기적을요, 20세기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을 이루었죠.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헬런 켈러였고, 그 앤은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노라는 앤과 함께 있어졌고 앤의 고통을 공감했어요. 앤이 정상으로 만들었죠. 앤은 헬렌과 48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모든 수업에 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헬렌의 손에다가 자기가 듣는 강의 내용을 손에다가 써줬어요. 손가락으로. 헬렌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상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이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충고를 주는 것보다 나 자신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 있다는 거죠. 누가 말했어요? 좋은 충고보다는 좋은 소식이 더 좋다. Good advice보다는 good news가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갑자기 시인 이름 잊어먹었나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 맞아요. 환시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오늘도 나는 그러면서, 그렇죠? 뭐 벽록색인지 무슨 그 색 가을, 그 해가 가을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우체국에 앉아서 뭐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시를 시작해요. 그가 말한 거는 사랑하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했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외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울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자기를 이용하는 것 같으며 교인들이 자기를 이용하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하늘에 가면은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바울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복음에 안 나와요, 이 말씀이.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12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거를 사도 바울한테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너무 멋있는 말이거든요. 복이 있다라는 말이. 33세 백만 장자가 된 록펠러는요,
43세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됐죠. 53세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서전에 보면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55세 그가 불치병 걸렸죠. 아들도 죽었고 여튼 1년 이상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최후 검진을 위해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라비에 액자에 이렇게 쓴 글이 보였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전율이 쫙 오르고요. 눈물이 났대요. 락커펠러가. 선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조금 뒤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저쪽 카운터에서 입원비 문제 때문에 막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병원에선 안 된다 그러고 아주머니는 병원비가 없는데 제발 좀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하소연하는데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락커펠러 그걸 보더니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해줬죠. 얼마 후 은밀히 도왔던 소녀가 완쾌하고 그 회복이 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락커펠러가요 너무 기뻤대요. 그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대요.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건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점점 사라졌대요. 이후로 그는 98세까지 선한 일을 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락커펠러가 그 98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죠. 그는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 전반기 55세까지는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는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죠. 그 지나 레이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When we give freely, 우리가 자유롭게 나눠준다면 우리는 자신이 충만함을 느끼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때 feel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주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왜소해지고 짜증이 나고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모자라다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점점 갖게 되죠. 우리는 중요한 위대한 진리를 배울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나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를 주려고 하면은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는 진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외로 쉽지 않죠?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계시네요. 저는 일단 손 내리고 자신이 크게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다는 거 우리는 사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자꾸 지치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앤 설리반은요 우리에게 이런 명언을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 성취할 것이다. 혹시 그대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는 못할지언정 후일에 회상하면서 그대를 기쁘게 해줄 무언가는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위로할 필요가 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해주려고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금문기 위에 두 사람 꼴이 되는 거니까요. 한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금문교 위에서 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 LA 있죠.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급히 쫓아갔습니다. 쫓아도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둘이 같이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45분이었대요. 여러분,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으며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오히려 쓰러지게 한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충분한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누군가를 나눠주기 시작할 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야만 우리는 또 한 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개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좀 썰렁하죠. 열정적이지 않고 뜨거운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대개 요즘 교회들이요,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문화로 고착되어 있대요. 크게 희생하려 하지 않고, 크게 봉사하려 하지 않고, 뭐 딱 눈치 보니까 뭐 다른 집사들도 봉사하지 않는데 뭐 내가 나가서 해봤자 뭐 손해만 보고 지치기만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교회 오는 이유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마음의 용기를 얻고, 그리고 어려울 때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렇게 해서 자꾸 채워줘.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채워지고 교회가 채워주는 순간에 교회가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내 안에 내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나는 썩어버려요. 우린 그걸 내파라고 말합니다. 풍선에다가 끝없이 불면은 풍선이 터져버리듯이 끝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썩거나 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적 폭발이 일어나면 그대로 사라지고 남는 건 잔해밖에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필요 혹은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대개 교우님들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면 몇몇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3분 혹은 5분끼리 팀을 짜요. 그래서 막 신나게 일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도 커피도 마시고 같이 뭐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슬슬 자기들끼리 리그를 만들고 세력이 형성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껴줘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지만 그것은 예외가 없어요. 뭐 이 교회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만 생각하게 되고요. 크게 봉사하려고 안 하고 맨날 말하는 것은 지쳤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슬슬 입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죽어버리기 시작한대요. 이게 똑같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시작한대요. 다 그렇게 끝난대요. 편안한 게 좋대요. 짜증나는 교인, 괴롭히는 교인, 다고다고 하는 교인들이 싫고, 맨날 아픈 교인도 싫고, 맨날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도 싫고, 그리고 나는 연금만 있는데 연금 별로 안 내는 교인도 싫고, 그냥 내가 봉사한 만큼 적당히 받으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그냥 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연금 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연애신 읽고, 그리고 죽고. 그런 신앙들은 다 죽은 신앙이지 결코 어떤 경우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죠? 사랑이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백날천날 읽고 예언의 신을 백날천날 읽고 목사님 말씀을 백날천날 듣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수많은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은요, 받는 만큼만 돌려주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자연적으로 주고받게 돼 있죠. 바꿔주게 돼 있나요? 주고받게 돼 있나요? 주고받죠. 주고받는 게 맞나요? 바꿔주는 게 맞나요? 네? 주고받죠. 맞아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공동체가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는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떠나버려요. 작년에 새 직원을 뽑은 다음에 2020년에 앙케이트 조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차갑다고 말한다. 그거 진단 멋져요. 좋은 진단했어요. 그런데 나아진 거 있습니까? 바뀐 거 있나요? 왜? 내가 어울리는 친구하고만 어울리려 하고 있고요, 나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사람하고만 함께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전함과 내 편안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내가 예배드리는 방법, 내가 성경 드리는 시간, 나의 삶의 스케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폭발시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전도를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핍박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다 날려버리면 돼요. 그래도 또 뭉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날려버리면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날리면 돼요. 여러분, 로마가 쳐들어서 이 교회를 박살을 내고 뭐 일요일 휴업령이니 뭐니 해가지고 박살을 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지고 사랑을 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랑을 나누며 지금 불편함을 즐기고 감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앤 설리반이 왜 우리 교회는 없을까 한탄스러워요. 우리 교회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안 나오는 겁니까? 헬렌 켈러, 그리고 마더 테레사, 앤 설리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노라, 이런 감동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라니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북수원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년 동안 예루살렘이 있자 하나님이 핍박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요, 12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신앙은 다 죽어버리고 뜨거웠던 것과 성령이 내렸던 오순절의 경험도 다 사그러진 채.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20세 때 하나님 받아들였을 때 내 영혼이 뜨거웠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죽은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은 계명, 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내파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 만드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관계 중심 전도를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꽤 오래 했죠,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아름답고요,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랑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채워주는 순간에 비로소 내 필요를 채우는 특별한 속성 갖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는 내후년에는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온 손님들이 이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나에게 관심을 베풀어서 행복했어요 라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어요. 나는 이기에 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기회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